이 엄마라는 이름은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계속 들어도 제 입에는 어머니라는 단어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더 입에 익숙하고요. 엄마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또 보고 싶고 또 그립고 그런 이름이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고 엄마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살아 생전에 효도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머니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미안한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과 함께 또 어머니를 기억하고 추억해 보면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조금 전에 노래를 불렀던 가수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수미 가수인데요. 지금 조수미 씨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저 딸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다고 그러네요. 문득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얼마 전에 앨범을 만들고 앨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노래를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득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함께 걸었던 그 길들도 생각이 나고 또 해먹이던 생각도 나고요. 자식들 때문에 많이 눈물 흘렸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이 종종 생각이 나곤 합니다. 늘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 어머니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이 가난한 여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보면서 또 우리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저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냥 귀신이 들린 게 아니로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장에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정신병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약 먹이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안정시킬 약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저 그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것이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아프고 질병에 걸려도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저 가나안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는 이 어머니들이 그 바라던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가슴 아픈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려지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뭐 다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다 자라나지 않더라고요. 그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부모가 무언가를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조차도 해줄 수 없는 이 무기력함과 부모의 무능력이 보여질 때 이 부모들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내 손에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자녀들이 부모의 계획과 기도대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뭔가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부모의 무능력을 맞부딪혀 보면 이 부모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자녀도 큰애가 이제 30살이 되고 작은애가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장성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없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이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저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약을 살 수도 없어요. 용한 의사들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저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이 부모의 무능력을 내가 느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 부모님들의 그 삶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저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사랑하는 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여인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어서 내 딸을 좀 치유시켜달라고. 저 여인은 소리소리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은 23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은 딸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여인의 그 소리를 간구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은 소리소리를 지르는 그 여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아이고 우리 귀찮아 죽겠습니다. 저희는 쫓아보내 주십시오. 왜 우리를 저렇게 귀찮게 따라다니고 왜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저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소리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여인에게 한마디 해주셔서 가라고 가라고 한번 예수님 소리 좀 쳐주십시오. 쫓아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당하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무시합니다. 제자들도 그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쫓아내라고 그런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낯선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고 또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인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 너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은 내가 알겠지만 너를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쳐야 할 사람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당신에게 내가 신경 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세요. 여러분, 어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냉정한 모습, 이런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저 불쌍한 여인,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저 어머니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며 울며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고 정말 가지 않아야 할 길 걸어가고 경험하지 않아야 할 것들 경험하고 만나지 않아야 할 것들 만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진짜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너가 구하고 있느냐? 다른 의지할 것들을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입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들의 간구 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은 어떨 때 이런 간절함을 우리들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멸시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하고 제자들이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치욕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예수님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앞절의 대답만 봐도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저 간구하고 있는 저 여인에게 대답하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여인을 보고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언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쌍한 저 여인 앞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너 개 같은 너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쳐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안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면 그만이지. 왜 예수님은 저 여인을 저렇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여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님의 말이 옳네요. 그래요,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핀잔을 주고, 어떠한 무시를 주고, 어떠한 멸시를 주고, 어떠한 치욕 속에 절벽 위에 그 여인을 데려다 놓아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것이 치욕이거든요. 치욕적인 삶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난한 여인, 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지금 사랑받아야 할 그 시간에, 고침을 받아야 할 그 시간에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딸을 고쳐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치욕적인 순간에서도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에게 끝까지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런 치욕적인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스러운 그 순간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어머니들의 모습, 어머니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의 희생들, 이 헌신들, 그 어머니의 눈물들, 바로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어머니의 모습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60, 70년대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그 못 사는 그 가난을 이기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만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원, 자녀가 잘 되는 그 소원, 그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앞에서, 무기력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숭고한 사랑, 이 숭고한 어머니의 희생, 바로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저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이 치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개 취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그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표현하고 갚을 수 없는 그 높디 높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 이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서 이 어머니 날 속 시원하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 인간 되게 하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철이 늦게 들어서 생전에 다 효도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진짜 사랑해요. 오늘 육신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꼭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 꼭 전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머님이 계신다면 마음이라도 더욱더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때의 일들을 추억하며 감사하며 또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